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40장입니다. 이제 진짜 거의 다 왔네요. 욥기 40장. 3절에서 19절까지 돌아가면서 읽고요. 41장도 몇 구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돌아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41장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정이란 제목으로 욥기 9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면 드디어 끝납니다. 여러분 아주 시원하시죠? 제가 욥기 설교하면서 섭섭하다라고 생각할 분이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요즘 같이 목장에서 보고 있는 찬호 형제님 정도? 찬호 형제님도 섭섭하다고 생각을 하실까 생각이 들고, 그만큼 욥기가 참 여러분이 읽기도 어렵고 내용도 이렇게 참 쉽지 않은 책이잖아요. 다음 주면 이제 드디어 끝납니다.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돌아보면서 여러분 욥기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자유와 우리의 자유가 만나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내건 주장은 사실은 인과응보였잖아요. 원인이 결과를 만든다. 야, 너 이렇게 재산을 탕진한 거 보니까, 너 이번 시험 망한 거 보니까, 야, 너 이렇게 불치병 걸리는 거 보니까 분명히 너 죄를 지었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그래야 처음은 미약해도 나중에 좋아지는 거야. 얼른 회개해. 그래야 살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알고 욥도 알고 욥기를 보는 우리도 알지만 욥은 결코 그런 잘못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를 가지신 분이시죠. 사단의 시험을 허락할 수도 있고 허락 안 할 수도 있고, 악인만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햇빛과 비를 착한 사람에게만 내려주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도 내릴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인과응보는 그렇지가 않아요. 결정론이에요. 딱 고정이 돼가지고요, 우연이라는 게 없게, 결코 용서, 은혜 이런 게 없게,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세리와 창기들을 만약에 구원하셨어. 세리와 창기까지 천국에 갈 거야. 이런 건 이제 욥의 친구들한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욥기가 성경에서 왜 중요하냐면 바로 욥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막바지에 왔는데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들으시느라. 남은 2번. 단지 그냥 욥기가 이랬구나라는 걸 넘어서, 인포메이션을 넘어서 어떻게 십자가와 만나는지까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지난주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기다렸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돼요? 왜 나만 이래요? 하나님 정말 의로운 분 맞아요? 하나님 계신 것 맞아요? 고난의 본질과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했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서 해명해야 돼. 하나님이 풀어줘야 돼. 빨리 재판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풀어줘야 돼요. 하면서 막 격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침묵만 흘렀는데 드디어 폭풍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웬걸 기다리던 내 이 답답함을 해결해주고 나의 모든 질문을 풀어줄 그런 답이 올 줄 알았는데 답은커녕 하나님이 질문만 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에 있었니? 너 내가 하늘의 구름과 흑암을 놓을 때 어디에 있었니? 너 지금 폭풍우 한가운데 있지? 너 바다의 폭풍과 파도의 한계를 정할 때 어디에 있었니? 하시면서 절대 대답할 수 없는, 그래서 스스로가 그냥 무기력한 피조물에 불과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질문들로 역으로 던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난주 언제나 우리의 폭풍우 가운데 함께 계셨음을 말씀하시면서 파도가 막 일 때는 우리가 곤두박질 치고 흔들리고, 파도가 잔잔해지면 언제 그렸냐는 듯이 또 항해를 평온하게 이어가는, 그렇게 곤두박질과 평온 사이의 경계를 친히 다스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디로? 창조주의 기이한 일로, 바로 십자가의 신비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2번째 시작된 하나님의 질문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욥이 잠깐 입을 여는 장면이 나와서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나니까 욥이 자신의 실상을 조금 느꼈나 봐요. 네. 그리고 손으로 입을 막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더 이상은 하나님께 따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보면 겸손하고 너무 정말 놀라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욥의 상황에. 참 그런 표현 같잖아요. 근데 좀 한편으로는 또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죠? 욥이 참 너무 딱해 보인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아니, 위로받아도 부족할 것 같은데,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큰 근육질의 어린이 조그만 꼬맹이 멱살을 잡고 이렇게 막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면서 말하는 거죠. 너 이 자식, 이래도 너 내 능력을 못 믿겠어? 막 이렇게 어디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이렇쿵 저렇쿵 교만을 떨어?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지난주 말씀에 그런 게 있었죠. 사실 굳이 하나님이 이런 설득을 이렇게 막 위해서 막 이렇게 개입하고 막 질문하고 그러지 않으셔도 우리가 다른 성경들을 보면 그냥 피조물에게 뭐 벼락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천사를 보내가지고 뭐 깨닫게 한다든지 얼마든지 깨우치게 하실 방법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을 다 뒤로 하고 욥의 폭풍우에 친히 나타나서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시는 의도는 뭘까? 지난주도 잠깐 나눴지만 단지 그냥 겁박하려고, 윽박지르려고, 너 까불어? 너 어디?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는 어떤 우리의 감각, 우리의 의의 기준, 우리의 경험, 어떤 우리의 인과응보,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역이 있고 그 일로 우리를 부르시려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난주 우리 알라딘 영화 보면서 성 안에서가 전부예요. 그 공주의 인생은. 예. 그게 성 안에서의 감각이 전부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공주에게 어느 날 알라딘이 매직 카펫을 타라 그래요. 그때 안전한가요? 물어보죠. 근데 어때요? 알라딘이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나를 믿나요? 나를 믿나요? 공주가 조금 머뭇머뭇하더니 올라타서 손을 잡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여태까지 성 안에서 경험했던 세계와 완전히 다른 하늘의 달과 별과 수많은 파도와 폭풍을 지나는 다른 차원의 어마어마한 신천지를 보게 됐잖아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욕의 목을 비틀어가지고 숨도 못 쉬게 한다. 너 이래도 함부로 입 열래? 뭐? 왜 의인이 고난을 받냐고? 뭐? 똑바로 통치하고 있는 거 맞냐고? 뭐 하나님 진짜 계시냐고? 하면서 이렇게 겁박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신 거예요. 근데 다만 그거를 피조물인 욥이 다 알아듣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이 어떠한지.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욥의 시선을 인간의 인과율과 경험의 수준에서 돌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게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폭풍우 한가운데 창조주의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어떤 질문들을 하시냐면 두 가지만 볼게요. 먼저는 이 폭풍우 같은 세상, 거기 나타나셨잖아요. 일부러. 왜 폭풍우 한가운데 임재하셨겠어요? 욥의 지금 인생이 폭풍우예요. 거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 이 폭풍우 같은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고 있단다 라고 하세요. 질문을 통해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이것도 마찬가지. 욥을 막 멱살 잡으려는 게 아니라 욥의 시선을 욥의 의로움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욥에게 과제를 주신 거예요. 한번 네가 그럼 악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 찾아내보라고. 찾아내서 네가 세상을 딱 갈라보라고. 저런 악한 사람들, 저건 선한 사람들. 그리고 네가 그걸 규명해서 적절한 심판을 내릴 수 있다면 네가 한번 그렇게 판단하고 선택해 보라고.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인정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실 여러분 뭐 조금만 생각해 봐도 뭐 성경까지 갈 필요 있나요? 우리에겐 선과 악을 구분하고 심판할 능력이 완전 부족하죠. 완전. 여러분 혹시 유명했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아세요?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 네. 그거 되게 이렇게 어려운 책 같은데 막상 읽으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수천 년의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모은 거예요. 엑기스를. 정말 치열하게 논쟁을 해요. 야, 옳음이 뭐냐?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근데 결론이 뭐냐면 문화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그래서 참 애매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들이.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 세상에 알곡들이 자랍니다. 아주 예쁘게 자라요. 근데 옆에 보니까 이 악한 사람들이 심어놓은 가라지가 같이 자라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저거 그냥 확 뽑아버릴까요? 진짜 저거 너무 더럽네. 너무 추하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놔둬라. 왜요? 가라지 뽑다가 알곡들이 다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엉켜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은 세상에 엉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이유, 심지어 하나님도 선과 악에 대하여 즉각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엔 여러분 선과 악이 너무나 촘촘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들이요 막 얽혀있는 것처럼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우리도 그렇죠. 어떤 때는 선하고 어떤 때는 악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뒤엉켜가지고 세상이 움직여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욥도 보세요. 지금 욥에게 일어난 일이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세상에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어요. 근데 다음 주가 마지막인데 여러분, 욥이 이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것까지 비극은 아닌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들으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희극도 완벽한 비극도 없습니다. 다 엉켜 있어요. 다. 여러분 인생에 파도가 치든 잔잔하든 하나님이 선하신 경계 안에서 다 얽히고 설켜서 합력하게 창조를 하셨다고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의 이해관계, 실리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떤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못하겠대요. 왜 못해요? 그랬더니 큰아들은 아이스크림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날씨가 쨍해야 되는데. 작은 아들은 우산 장사야. 비가 와야 되는 거야. 어떻게 기도를 하냐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있죠. 브루스 올마이티, 그 짐 캐리가 주인공 하는 그 영화 아시죠? 거기 보면 하나님 역할을 맡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봐, 나와봐. 하나님 나타나서 이제 막 어떻게 내 인생 이렇게 내 일자리를 이렇게 해고시킬 수 있냐고. 하나님이 공의라면 이렇게 난 착한 일만 하며 살았는데, 그랬더니 그럼 너 하나님이랑 한번 맡아볼래? 일주일 동안 맡아봐. 근데 이제 그 장면 중에 사람들의 기도를 듣게 되는 장면, 기도가 너무 많이 들리니까 그게 너무 귀가 아파요. 짐 캐리.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컴퓨터 데이터에 넣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응답을 해주는데, 그것도 힘드니까 나중에 그냥 일괄적으로 올 컨트롤 A로 올 클릭을 해가지고 예스를 해주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이렇게 예스 해주면 행복하지 않을까? 사람들? 예스를 하는데 그 순간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납니다. 세상이 무너져요. 로또 당첨자가 1000만 명이 넘어가고 막 거의 전쟁과 같은, 정말 폭풍우가 벌어진 것 같은 세상이 펼쳐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정말 짧게 잠깐만 볼게요. 잠깐만 틀어주세요. 네, 야훼입니다. 야호가 아니고. 네,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 제목이 전 세계에. 이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영화예요. 이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는 겁니다. 건강, 돈, 학업, 미래, 모든 기도 제목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근데 더 많은 기도 제목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다음 장면이 진짜 막 난리가 나거든요, 전 세계가. 여러분, 이게 우리 세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뭐냐면 이 얽히고 설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이 얽히고 설킨 이 엉킴의 폭풍우 속에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니까요. 만약에 지금 저에게 어떤 일이 터졌어요,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저와 앞으로 훗날 태어나게 될 저의 한 증손자 사이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거
제가 계산할 수 있어요? 상상도 못합니다. 저. 하나님은 그것까지 보시고 섭리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 정의가 무엇인지 따졌던 욥이 하나님의 질문들 앞에서 지금 할 말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손으로 자기 입을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과 하나님의 허락, 욥의 믿음과 하나님의 자랑스러움, 또 그 사이에 있었던 어떤 친구들, 중간에 개입한 친구들과의 이야기까지, 또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이게 다 얽혀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야, 이게 맞다, 이건 아니야, 이게 선하네, 이게 악하네, 이거 어떻게 헤아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제목이 진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건지 여러분 알아요? 어떻게 헤아려요,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맞다, 아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저 욥이 입으로 손을 가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의로움을 바라볼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나눌 건데, 하나님이 질문을 하다 갑자기 이렇게 너 의로우면 네가 해봐 하더니 갑자기 이상한 동물 두 동물을 꺼내요. 당시 가장 강력한 존재였는데, 그리고 그 존재를 꺼내서 욥에게 뭔가를 호소하세요. 우리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갑자기. 야, 너 지금 욥아 베헤못 좀 볼래? 베헤못은 여러분 성경에 하마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마다 해석이 달라서 쉽게는 지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죠?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뭐야, 갑자기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기서 너는 욥입니다. 욥아, 너 베헤못 봐라. 너 베헤못 알지? 알죠. 가장 강력한 존재. 그 베헤못이라는 강력한 녀석도 내가 너를 창조하듯이 창조했단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거의 욥이 거의 끝 무렵으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속내를 이제 슬슬 드러내기 시작하십니다. 41장 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이 리워야단이라는 존재를 또 꺼내세요.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짐승의 묘사 중 가장 길게 된 묘사가 바로 리워야단인데, 영어로 레비아탄, 즉 물에 사는 괴물이란 뜻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 인간이 절대 포획할 수 없는 존재랍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33절도 보시면,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만 보세요.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우와, 엄청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센 두 녀석을 욥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녀석도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쭉 질문하시다가 질문이 거의 끝날 때가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리워야단을 놓고 말하는 거죠. 너 이 리워야단 끌어낼 수 있겠니? 밧줄로 코 끌 수 있겠니?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 지금 창조주로서 욥의 눈을 점점 욥의 상식과 욥의 경험에서 이끌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여기에 도움되는 구절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이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베헤못과 리워야단이란 존재를 딱 하나님 앞에서 맞닥뜨려 보니까 어때요? 그 강력한 놈들에 비해 우리는 너무 연약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죠.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를 그들 앞에서만 알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지금 하나님의 본래 디자인은 뭐예요?
그런 존재들 누가? 너희가 직접 다스리게 될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 가장 센 베헤못 리워야단을 등장시켜가지고 갑자기 폭풍 속에서 지금 욥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버전으로 해봅시다. 지금 우리로. 여러분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존재를 떠올려봐요. 그게 뭐든. 그게 당장 다음 주에 들어올 어떤 돈이든 뭐든. 자, 그 존재를 등장시켜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한 다음에 그들을 보여주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자, 이제 너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제 욥기의 끝에 오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과학, 율법, 범접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자유와 은총의 세상을 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만 더 보실게요. 여러분이 꼭 읽어야 될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것이 폭풍우 같은 세상을, 그 폭풍우의 리워야단과 베헤못이 활개치는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가장 절정으로 나타난 현장이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가장 무기력한 방법으로 죽은 십자가. 근데 그게 전혀 무의미한 것 같았어요. 정말 베헤못과 리워야단 같은 세력들에게 완벽한 KO패를 당한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장 낮은 십자가를 통해 그 십자가 안에 들어온 자들을 다시 베헤못과 리워야 같은 존재들을 다스릴 수 있는 거듭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아니 여러분, 죽었는데 어떻게 열매가 나요? 이거 우리 인과율에, 우리 정의에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에 안 맞아요. 이건 역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에는 전혀 안 맞는 이 질서가요, 조금도 흔들리지 못하게 하려고 굳건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거 아세요? 누구를 통해서? 내 인생의 폭풍우를 십자가를 지고 통과하는 자들을 통해서. 리워야단 같은 힘을 확보하고 베헤못 같은 실력을 갖춰야 된다는 방식에는 물론 안 맞아요. 이게 그렇게 생각하면 고난은 망한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은 거죠. 친구들 말이 맞아요. 저주받은 거예요. 그리고 잘 나와야지 은혜 받은 거죠. 네. 이런 방식이 이미 교회라는 곳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굉장히 괴롭지만,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이해하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아예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는 완전히 반대예요. 나중에 저 양반 왜 죽었대 불쌍하게 이렇게 가실걸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십자가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그걸 물으신 거예요. 너 리워야단 강력한 존재지? 네. 저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너 리워야단에 맞설 힘을 준비하면 너의 고난이 끝날 것 같니? 그걸로 너의 가정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니? 그걸로 세상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니? 너희가 내가 다스리는 폭풍우를 지나는 방식은 오직 십자가로만 지날 수 있단다. 너를 통해 내가 그거를 세상에 보일 거야, 욥아. 그리고 그 방식으로만 다시 베헤못과 리워야단 같은 존재들을 다스리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욥에게 계속 그쪽으로 눈을 열어가게 하시려고 질문하고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물론 욥은 지금까지 긴 여정을 오면서 따졌어요. 계속 따졌어요. 하나님, 저 죄 지은 거 없어요. 좀 빨리 나타나서 내가 정금 같다는 걸, 내가 순도 100%라는 걸 좀 증명해 주세요. 빨리 재판을 좀 열어가지고 내가 무죄라는 걸 내 친구들부터 온 세상에 좀 드러내 주세요. 사실 뭐였죠?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욥도 그 안에 인과응보와 율법주의의 모습이 교묘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 리워야단과 베헤목 같은 세상에 부딪혀 보니까 그게 내 공식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너무 센 거야,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십자가의 방식으로 폭풍우를 경영하시는 그 청사진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욥에게 계속 질문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번 주에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막 멱살 잡고 너 똑바로 못해. 이건 아닌 건 분명한데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그러다가 제가 인간적인 생각인데요. 하나님이 좀 힘드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힘드시다. 뭐가 힘드시냐면 전지전능하시니까 폭풍우 같이 복잡하고 얽혀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힘드신 건 절대 아닐 것 같아요. 아까 그 짐 캐리처럼 힘들어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아닌데 다만 이 폭풍우 속에서 얽히고 설켜있는 이 모든 세상사, 이걸 다스리고 계시는 그 원리를요, 막상 이해의 당사자인 욥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한계가 분명하고 너무 작아서. 그게 너무 안타깝고 힘드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욥에게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계속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아닐까.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와 가장 거리가 먼, 가장 강력하다는 베헤목과 리워야단까지 보여주시면서 지금 욥에게 막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아, 내가 다 설명할 수 없고 내가 다 설명해도 너가 이해할 수 없단다. 너가 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이 복잡한 연결고리들을 다 알 수 없단다. 왜 태어나면서부터 저런 질병이 있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하고, 왜 악인이 저렇게 잘 되고, 왜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힘들고, 이 세상에 수많은 복잡한 폭풍이 가득하지만 그래도 알아야 할 건 욥아, 그것을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단다. 지구에 혼돈이 있어도 온 우주가 혼돈인 건 아니란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여전히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고 있고 무엇보다 너희를 그 정의와 공의로 사랑하고 있단다. 정의와 공의로 사랑한다는 게 왠지 지금은 다 모르겠지, 욥아. 이해도 안 되지. 그런데 언젠가 훗날 너의 다음 세대에 십자가에 달리는 나의 아들을 보면서 누구나 그게 뭔지 확인하게 될 거야. 그리고 너의 고난을 통해 욥기라는 스티그마로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자들이 나에게 오게 될 거야. 그러니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나를 좀 신뢰해주면 안 되겠니? 다 안 보여도 너의 뇌의 감각에, 너의 이성에, 너의 감정에 터치가 좀 안 돼도 나를 좀 따라와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강압적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으셨을 거예요. 노아의 홍수만 봐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욥을 통해. 그걸 욥기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욥기라는 성경이 지금까지 남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하나님의 자유와 인간의 자유가 만나는 책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복 주시고요. 저만큼 잘못했으니까 저만큼 벌 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저만큼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총으로 구원받고 용서받을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죽었더니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폭풍우를 만나도 사실은 염려할 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시선을 어디로 끌기 원하시나? 뭘 경영하기 원하시나? 폭풍우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어떻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향하게 할 건지 그것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새 여러분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다스릴 때도 있고 어느새 폭풍이 잔잔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제가 선언할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의 옷 한 벌 전당포에 잡힌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세요. 날씨가 추워졌는데 저렇게 하루를 새기 어려울 텐데 하면서 전능하시지만 가장 무기력한 미랄이 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와 감각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웠기 때문에, 내 뇌에 합리적인 논리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피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안 느껴지기 때문에, 내 감정에, 내가 원하는 감정에 터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의 폭풍 후에 항해를 인도하고 계실 만큼 크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욥처럼 무기력한 존재가 분명하잖아요. 맞죠? 우리 배 못 타고 리오야단 맞짱 뜰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하고 깨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바라볼 수 있어요. 항상. 내가 부서졌다고 인정하는 자들은 마치 우리를 삼킬 듯이 달려드는 베헤못과 리오야단들이 순복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번 한 주도 남은 한 달 반 정도 되는 2024년도 여러분에게 꽤 복잡하고 얽혀있는 폭풍우들이 다가올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이 크시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할 필요 없다는 것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약할 때 하나님의 가능성이 커지는, 특별히 그 가능성에는 여러분이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다스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모든 민들레옷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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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옆 사람 의식하지